2020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2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전체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오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각주 1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좋은 각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확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전체 주제의 부담과 일치되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시대의 종결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의 오심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주님의 오심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주님께서 이 시대의 종결,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각주 4번과 5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나온 한 무리일 뿐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몸의 지체들로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과 계시록 10장 10절 이 두 성경 구절은 장로훈련 메시지 8메시지가 마치기 전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종결될 때는 바로 은혜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비밀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디모데전서 1장 4절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전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중심적인 부담을 만진 다음에 메시지 2번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똑같은 생활을 살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은혜 시대의 끝, 교회 시대의 끝,
비밀의 시대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밀이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끝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끝남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 비밀 안에 살도록 우리는 관심하고 목양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 안에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회복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온 인생의 참된 의미는 위대한 비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신성한 분별을 받고 살고 공급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3년 반 전에 사내아이, 즉 죽임을 당한 이기는 이들과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인 첫 열매가 보좌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천국의 시제를 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한 세 사람의 성장과 이런 완결의 나타남을 위해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어진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오고 이 시대를 끝내고 왕국을 이끌어올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하며 우리는 신부 군대가 되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능숙한 이런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결국 이 군대는 단체적인 살아있는 돌들,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큰 산 왕국이 될 것이고 이 왕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담은 하나님의 비밀은 믿음에 의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일종의 실질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을 실질화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교회를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르도록 회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이번의 제목은 주님의 임박한 두 번째 오심을 위해 주님에 의해 준비되도록 끼어있고 예비함입니다. 우리는 세 단락의 이 성경 구절을 관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에 이 시대가 종결될 때의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이죠. 여기는 끼어있고 예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이런 깨어있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끼어있고 예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2번은 로마 숫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은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이런 8방면에 있어서의 징조들에 대한 이상, 계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보았다면 로마자 3번과 4번은 체험의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에 따라서 준비되고 우리는 예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오심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며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고 예비되어져서 대한난전에 휴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4번은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 있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름을 더
혼회까지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이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심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파루시아입니다. 곧 임재, 나타남, 와서 있음,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파루시아의 시작은 언제이냐면 바로 대한난 전에 시작될 것입니다. 곧 사내아이와 이 첫 열매들의 이기는 이들의 휴거가 이 파루시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파루시아의 끝은 대한난 끝이겠죠. 성도들과 함께 땅 위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과 관련해서 주님의 오심은 그들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관련해서 그분의 임재는 그분께서 믿는 이들에게 오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인 이 파루시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난전에 있을 사내아의 휴거와 첫 열매들의 휴거로 시작해서 대한난 끝에 그분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 위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의 한 방면은 어떻습니까? 도둑이 밤에 오는 것과 같은 감춰지고 은밀한 방면으로서 대한난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분의 오심을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훔쳐가는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은 은밀하고 감춰진 방면에 참여하는 이들이 껴있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파루시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춰져 있고 은밀한 방면에 주님 오심에 참여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영안에 껴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매일 종일 당신의 임재 안에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로마자 2번은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 8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박한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이런 8방면의 징조들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복원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축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홍수전의 노아의 세대처럼 이 시대가 악한 생활을 사는 이러한 상태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부분의 믿는 일 가운데 믿음이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불을 과도하게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례 없는 쾌락주의와 함께 물질적인 누림과 정욕으로 가득한 방종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징조들 가운데 가장 큰 징조 2개를 뽑아라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복원되어져서 이 땅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박한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징조들 가운데에 이 대환난의 마지막 3년 반 기간이 시작될 때인 이 시대의 끝에 대한 가장 큰 징조가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천국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들을 용서함과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건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 복음은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온 땅에 전파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또 하나의 큰 징조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한 나라로 복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주 1세기부터 1948년까지 온 땅에 흩어져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긴 겨울을 지낸 것이죠. 결국 한 국가로 복원되었죠. 그때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왔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징조로서 우리가 참고하는 거지만 신약에 믿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현재의 주님의 회복의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주님과 함께 총결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인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형제 자매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과 2번은 하나의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주님의 오심에 관한, 또한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에 관한 이 이상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자 3번과 4번은 체험이죠. 첫 번째,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예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준비와 어떤 예비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즉 우리가 휴거되도록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며 그분의 단장된 신부로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한난전에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휴거의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휴거의 참된 의미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흰옷을 입고 어디 기다린다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안에 매일매일 사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나타나심을 귀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또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즉 생명이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문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다수의 믿는 이들의 휴거에 관련된 한 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구 조건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명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곡식은 익어야 합니다.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생명이 충만하고 땅에 속한 물이 마른 것을 암시합니다. 땅에 속한 물이 적을수록 곡식은 더 익게 될 것입니다. 익지 않은 곡식은 생명에 충만히 부족하고 땅에 속한 물로 가득할 것입니다. 대한난전에 이기는 믿는 이들이 첫 열매로서 휴거될 때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익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땅에 속한 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땅에 속한 공급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물로 가득하고 땅과 연결된 것도 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익을 수 있도록 그들을 땅에 남겨두시어 대한난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휴거되기를 사모하고 원한다면 먼저 하늘에 속한 공기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고 우리의 그들 안에 기름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이 세상의 염려와 땅에 속한 향락으로 점유되어 있다면 우리는 대한난 날 전에 그날에 휴거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세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 수치스러운 땅에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성숙하여 휴거될 때까지 우리를 대한난을 통과하도록 남겨두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난의 고난은 장렬하는 태양과 같아서 그들의 땅에 속한 물을 마르게 하여 그들을 성숙되게 하고 대한난 끝에 수확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한 믿는 이들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성숙하여 휴거되고 상을 얻도록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위해 자신을 예비하고 주님을 극도로 살아가며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믿는 이들로서 준비되고 예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조금씩 완전히 채워지기 원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보물이신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적셔지기 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원합니까? 기울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부흥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부흥되어서 우리는 이기는 이들이 되어 세상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도둑은 아무도 모른 때에 기중품을 훔치러 옵니다.
주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은밀하게 오셔서 그분의 보물인 그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개적인 오심에 앞서서 주님은 깨어 있으면서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밤중 가장 어두운 시간에 샛별같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자 4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하고 체험해야 할 부분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이 깨어있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비유는 적어도 1000년 동안의 우리의 운명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분의 기름을 사기 위해 요구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음 시대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훨씬 크고 높고 비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5장 1절부터 13절 읽어볼 때 처녀들이 나오죠. 이 처녀들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이 나오죠. 이 등은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을 담는 믿는 이들의 영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갑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나가고 있는 이 처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가는 힘이신 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누려야 이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은 이 어리석은 처녀들과 현명한 처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믿는 이들의 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에 곧 우리의 영에 기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 곧 우리의 혼에도 기름이 가득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곧 우리의 혼을 그 영으로 가득 채워져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분의 기름은 우리의 혼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분의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는 최상의 길은 우리가 기도의 영 안에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도로 먹고 이러한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기까지 우리의 온 존재 안에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세 방면에서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자주 버려야 합니다. 한 번만에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하고, 두 번째는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한 번만에 처리되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 때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순간순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머무는 훈련을 더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주소요, 우리의 거처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가 더욱더 오래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는 이러한 체험을 더 갖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결혼잔치에 들어가도록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하여 그 영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는 결국 어린 양의 결혼 만찬에 참여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빛나는 증거인 등을 들고 우리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세상에서부터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등은 밝게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예표에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죠. 우리는 불타는 기름이신 그 영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 곧 그들의 영의 기름을 가졌지만 그릇, 곧 그들의 혼에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기름, 더 많은 그 영을 우리가 얻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름을 사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여분의 기름을 축적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매일매일 우리 존재 안에 여분의 기름을 축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것은 단지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삼으로써 매일매일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고 심지어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변화에 있어서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변화는 매일의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 일생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기름이 우리 존재 안에 더해져서 우리 안에 기름이 축적되고 모아져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난 전에 휴거되어지는 사내 아이와 첫 열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무익하나 주만 유되